오늘 아침 읽는 말씀은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1편인데요.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분명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원수도 있고요. 상황도 위태롭고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있다면 다윗은 원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여건이나 상황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관심사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남을 의심하지 않고 환경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다윗이었어요. 이 점이 시편 141편에서 엿볼 수 있는 이 다윗의 영적인 특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속히 내게 오소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도망칠 곳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붙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2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 하소연이 아니라 정성껏 제사를 올려드리듯 자신의 기도가 정결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절 중반에 보면은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을 세워서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구약시대 때 사용되던 이 손을 들다의 원어는 네시아트 카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은 손바닥을 하늘로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 손바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항복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빈손을 보이는 행위로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붙들 무기가 없고 내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렸었는데 아침 제사는 오늘 하루 시작을 맡기는 그런 제사였고 저녁 제사는 지나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굳이 오늘 본문에서 저녁 제사라고 노래한 것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가 바로 회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루를 돌아보는 그 저녁 제사처럼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이 위기일수록 다윗의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제사를 올려드리듯 거룩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입술과 연관이 많아요. 기도의 거룩은 곧 내 입술의 정결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로 입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주 독특하고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보초병입니다. 초소에서 밤새 요새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깨어서 잠들지 않고
멀리서 적이 오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파수꾼을 어디에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문도 아니고요. 진영도 아니고요. 자기 입에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파수꾼이 감시하고 있는 대상인데요. 누구를 감시하는가? 저기 저 외부 사람들이요? 아니요. 다윗 자기 입속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은 아닌지, 분노와 적의가 가득한 말은 아닌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저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 다윗은 그 입술에 문까지 달아달라고 기도해요.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하나님이 정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정결하게 제사 드리는 듯한 다윗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내가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로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말을 해버린 것이죠. 위기일수록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자기 입술을 다스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입술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다윗은 악인의 행동보다 자기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었던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싶어지고 합리화하고 싶어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나를 기울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에 내 입술을 잘 지키는 그 정결한 저녁 제사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수록 기울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요. 시편 141편에서 참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파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교정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의인들의 말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또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머리에 바르는 그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지만 저를 살리는 말이라면 제가 거절하지 않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의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은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노래나 나를 보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노래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은 위기 앞에서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고, 우리가 습관처럼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가장 그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점검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살리는 말을 제 귀에서 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입과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로 우리 역시도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